동력 하늘에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우연 하늘이 열릴 때에 나는 기나긴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 낯설은 대지를 바라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고단한 인생길을 순간순간 온몸으로 부딪히며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느 날 황량한 광야에 들려오는 외로운 나그네의 탄식은 거친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 잃은 나그네의 눈물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있는데 정처 없는 구름은 쉼없이 하늘길을 달려갑니다. 주님, 기나긴 어둠 속에서 기다렸던 동력 하늘이 열리고 쏟아지는 생명의 빛이 비처럼 쏟아질 때에 나는 시온에서 소망의 하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슬픈 대지를 딛고 일어서서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긴 잠에서 깨어나 거룩한 꿈이 꽃피는 소망의 대지를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온 삶을 맡겨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달려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옵시며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진리의 단비 내려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많은 거룩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 중에 세례는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분기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이 세례를 받고 난 뒤부터 전혀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그런 삶이, 또 그런 환경, 그런 영적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또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보고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육체의 남은 때, 이런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그 해 아래 사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그 사망의 근 아래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대요. 그 죄의 어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죄인이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에게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래요. 사망의 땅에 앉아 있대요. 사망의 그늘 아래 다 있는 거래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지고 볶고 살면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뭐 특별한 길이 없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죄의 정도가 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냥 방향은 한 방향이에요. 다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지옥 가는 거지 뭐. 나는 살아갈 때 너무 아주 의롭게 바르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죄와 허물로 사망당한 삶을 살던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정하시고 믿음의 자로 불러주신 분이 계시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이제 나타났다, 그 빛을 보았다 이렇게 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일방적으로 비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빛이 말씀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달리 나오신 거예요. 이거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닙니다. 강권에 불러주신 거죠. 그 사망의 늪에서 강권적으로 불러주신 시점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고, 그 불러주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삶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점이 오늘 이 세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례를 받은 이전과 이후는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부터 새로운 신분으로, 영적인 세계로, 그래서 세례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장 큰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아빠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빠라는 걸 뭐 우리가 부른다고 부르는 겁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진짜 아빠인지 아닌지. 근데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빠께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증명받냐면은, 아, 내가 이제 그 어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이 신분이 바뀌었구나 한 것을 증명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한대요. 이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본능대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남은 때, 우리 반드시 우리 죽잖아요. 얼마 살다가 그 남은 시간,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 육신에 호흡이 붙어 있어 남은 인생길을 살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복되고 아름다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럼 그전에 어떻게 살았지요? 자, 본문 3절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를 하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다시 이리 가지 마라. 원래 개로 살 때는 막 이런 더러운 음식도 막 먹고, 뭐 토한 것도 먹고 라면도 먹고 막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깨닫고 난 뒤에는 다시 거기 안 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러 가냐? 절대 안 간다. 그걸 맛있게 먹었을 때가 있었다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좋았을 때가 있었다니까. 개가 막 토한 걸 맛있게 먹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이게 얼마나 나를 영원히 지옥불로 집어넣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 토한 것을 먹으러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족하냐? 과거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세례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세상과 이제 그런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되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분들이나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입교식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리고 또 이 거룩한 성례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시간,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양심의 울림판에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누구든지 그리고 반드시 육체의 남은 때를 경건과 거룩과 은혜로 채우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망과 절망의 때, 그 지나간 육체의 때를 반드시 다가오는 소망의 때, 생명과 축복의 때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냥 그날이 그날같이 살면 안 돼요. 저는 이걸 인생의 맹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냐? 음란과 죄악과 시기, 질투, 온과 불의와 모든 죄악으로 거기에 갇혀있는 땅이에요. 그 맹지에 길이 없어요, 길이. 그래서 그 땅은 아무리 넓어도 맹지는 값이 안 나가요. 누가 사지도 않아요. 그 옆에 있는 그 도로변에 있는 땅은 평당 막 1,000만 원, 2,000만 원 가도 이 맹지는 돈 몇십만 원 안 줘, 사지도 않아. 길이 없는데 뭐. 근데 그 지나간 과거의 내 시간, 내 인생 길을 보니까 길이 없는 맹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야, 내가 지나고 살아보니까 왜 그렇게 살았지?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그 잠깐 10년, 20년 사는, 그저 30년, 40년, 50년, 60년 사는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왜 그렇게, 그런 그 황 같은 시간을 왜 그렇게 보냈을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걸로 끝나고 맙니까? 그런 맹지입니다. 그 지나간 과거의 시간, 맹지 같은 그 시간에다가 길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딱 비춰주셔서 그 맹지 같은 인생의 길을 딱 내주시는 순간 그 맹지에 길이 들어가면서 아프고 힘들고 부끄러웠던 과거의 시간조차도 내일을 열어가는 발판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랬더니 육체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임마누엘의 경건한 삶을 채워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한 나라를 열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이 육체의 남은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하늘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는 요 시간이 딱 주어진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 당신이 50에 예수를 믿었는지 20살에 예수를 믿었는지 70에 예수를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 다를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남은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어렸을 때 믿어봐도 그저 5, 60년밖에 더 살겠습니까? 그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에 비춰올 때 이것은 경점에 불과합니다. 이 육체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과거의 부끄러운 과거의 내 인생에 길을 내서 맹기 같은 인생의 영광의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방법을 이 육체의 남은 때에서 열게 돼 있고요. 이 육체의 남은 시간, 요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와 길을 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남은 시간이요, 양쪽을 다 열어요. 요 시간이 어떻게 당신 상황에 따라서 과거의 길을 열기도 하고 미래의 길을 열고 양쪽의 길을 다 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육체의 남은 시간, 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결정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이 육체의 남은 시간을 경건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가시면서 과거와 미래의 시간에 그 길을 활짝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소테리아라고 그래요.
이 참 신기한 게요, 이게 그냥 글이 아니고요, 이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소테리아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구원시켜요. 과거는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 지나간 과거가 뭐 이미 다 그렇게 못되게 살아가지고 죄 짓고 끝나버린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는데요, 이렇게 우리 말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요, 이 구원의 말씀은요,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내가 오늘 회개할 때에 그 과거에 지나간 시간들을 전부 다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미래에 네가 어떤 죄를 질 건지 다 아셔. 너 오늘 밤에 지금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너 오늘 밤에 닭은 2번 오는데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할 거야. 넌 그런 인생이야. 그래도 나는 너를 미래에 네가 어떤 죄를 질 건 줄 알아. 하지만 그런 너를 내가 들었을 것이니라. 미래까지도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은혜가 육체 남은 때에 여러분 오늘의 시간 속에서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2가지 이유를 가슴에 담고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도 나도 누구든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난다는 게 금방. 이걸 전제하고 사는 거예요. 뭐 한 100년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얼마 안 살고 우리는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시간을 타고 사자같이 달려오는 죽음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세계가 지옥이 됐든 천국이 됐든 실존하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복은 죽음 앞에서 과거의 시간에 뭘 얹어주는 거냐면은 명예를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대요? 가족을 남긴답니다. 근데 그 뭐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은요, 욕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아우, 그분 너무 귀한 분인데 돌아가셨어, 이런 말은 들어야지. 아, 잘 죽었어, 잘 죽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 기왕 사는 인생을 그렇게 사겠어요? 진짜 사람들이 인정받는 삶. 근데 이거는요, 명예예요, 명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은 미래의 시간을 찬란한 영광의 천국을 보장하는 은혜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이 인정해 주는 삶은 명예이지만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천국입니다. 오늘 그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망과 절망의 때, 지나간 육체의 때를 반드시 다가오는 소망과 생명과 축복의 때로 바꿔야 된다. 그 발판 삼아야 된다. 그 인생의 지난 과거의 인생, 맹지 같은 내 인생을 부끄럽고 추하고 창피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그 과거의 시간을 맹지로 남겨놓지 마시고 거기에 길을 내는 삶을 오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복으로 베풀어 주신 시간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이 세월, 이 시간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분복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채울 거냐는 겁니다. 이 시간을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복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한테 주어진 이 땅의 그 짧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부디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더럽고 추하고 죄 가운데 그렇게 영원히 멸망받을 욕먹는 삶이 아니라
진짜 의미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냐? 이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니라.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니까 17살 때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의 형들의 죄를 요셉은 고발을 하고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또 이쁜 거예요. 그래서 편애를 하고, 또 그 형들은 그런 동생을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그런 가정이에요. 흔한 가정 아닙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예, 뭐 형제간에 돈 몇 푼 때문에 또 뭐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뭐 또 뭐 그것 때문에 뭐 그저 서로 그냥 의도 상하고, 또 어떤 날은 또 밥 한 끼 먹고 또 다시 또 화해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인생 그 평범한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셉에게,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꿈과 계시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꾸고요, 열을 한 개 볕단이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뭐 이상한 꿈 꿨대, 이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줬다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오셨냐?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이거 내 말씀이야, 막 절망과 좌절 가운데 서서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겼습니까? 그럼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비전, 그 소망, 그 꿈은 절대 부도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꿈을 그냥 지나간 뭐 어쩌다 꿈 안 꿨어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니고 이 꿈을 가슴에 담았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에 상상조차 못했던 대변혁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의 고난을 당하고 애굽으로 외국으로 노예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기막힌 것은요, 그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보디발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것이 원인이 돼서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사형집행이 대기되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인생 막장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볼멘소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게 말씀으로 비전 주셔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전극지각해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나를 유혹하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다 물리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했는데 이런 나에게 이런 누명을 써가지고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쳐넣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교회 다녔더니 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만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떡장관 술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그 비전, 그 믿음은 반드시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 과정. 자,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힘이 많은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드디어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이긴 겁니까? 13년 동안. 요 13년의 세월, 요 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내에 따라서 과거에 그 추하고 더러웠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이 시간들이 인생의 맹지가 될 건지, 진짜 영원히 묶어 버려야 될 더럽고 추한 인생이 될 건지, 아니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영광과 축복의 세계로 그 맹지에 질이 난 인생을 살 것인지 결정나는 시간은 바로 요 13년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몇 년 인생? 110년 인생 산 거예요. 이 110년 인생에서 육체에 남은 때를 오직 믿음으로 시작한 시점은 17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신 꿈과 계시의 시간, 이 시간을 조금 더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아. 그 약속의 말씀 절대로 어기지 않으셔. 비록 지금 이렇게 내가 누명을 쓴 것처럼 보여지고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렇게 엄청난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게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멘으로 받은 이 말씀은 절대 부도나지 않아. 이 믿음이 우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 지난 과거의 시간에 길을 내는 시간이라니까. 지난 과거의 맹지 같은 더럽고 추하고 그저 새 속에 물들어서 음란과 태폐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대로 지나간 때도 족하다. 그거 지나간 때 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다 이렇게 살아요. 뭐 겉보기에는요 젠틀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 들여다보면 전부 다 음란하고 그냥 향락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피하라고 다 그렇게 다 사는 거예요.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냥 겉으로 조금 자제하고 젠틀하게 보이고 조금 현찮게 보이고 그럴 뿐이지 본질적 삶 목적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요, 개가 토한 것처럼 바라봐지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짓을 왜 했지? 내가 이 영원히 지옥 갈 그런 인생을 왜 살았지?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진짜 경건으로, 그래서 요셉은요 그 17살 이후로 엄청 외롭고 엄청 힘들고 두려운 때를 지났지만 그 힘들고 두려운 시간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망과 그 절망의 때, 육체에 지나간 때를 다가오는 소망의 때, 생명의 때로, 축복의 때로 바꾸어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나간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지나간 때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발판을 삼아야 돼요. 발판. 어떤 발판입니까?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어.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이제 다시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제 다시는 이런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런 지난 과거의 더럽고 추한 때가 발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어쩌면 요셉에게 17살에서 30살까지 그 13년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13년의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경건으로, 소망으로,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았다면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110년의 인생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요셉은 전적으로 누가 하셨다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습니다.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니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망의 절망의 때, 지나간 육체의 때를 반드시 다가오는 소망의 때로, 생명과 축복의 때로 바꿔가는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110살에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 임종하는 자리에서 이방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 둘째 번에 제가 이 육체의 남은 때로 영원한 세계의 문을 열다 그랬죠. 바로 이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과거의 시간 속에 영광의 삶으로 많은 그저 형제들에게, 많은 민족 앞에 영광된 총리 대신으로 만민을 살리는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금 영원한 때를 여는 장면이 나오는 게 이 창세기 50장 장면입니다. 자, 볼게요.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임종 때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그냥 단순한 유언했구만, 덕담이구만, 당부했구만, 예언하고 있구만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기대, 소망, 앞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럼 복 받을 거 하나님 돌아주고 구원받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 부디 잘 믿어라, 나는 이제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들릴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입관하고 끝납니까? 장례가? 입관하고 뭐합니까? 발인하잖아요. 그 장지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지금 야, 너 앞으로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잘 믿어, 복 받고 살아야 돼, 나는 이제 간다,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말씀으로. 근데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거고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야. 들어가게 되는데 말이야, 중요한 건 이거야. 내 이 유고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여기다 그냥 버려놓고 가지 말고 이 유고를 가지고 반드시 들어가겠다고 맹세를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간다 이 말씀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유고를 갖다가 버리고 너희들끼리 가지 말고, 귀찮다고. 그럴 수 있잖아. 그게 10년 뒤인지 100년 뒤인지 1000년 뒤인지 모르지만 뭐 한 500년 1000년 지나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거 누가 다 기억합니까? 저도 우리 고조 할아버지 난 몰라요, 어디 무덤이 있는지. 그런데 그게 10년 됐든 100년 됐든 1000년 됐든 상관이 없다. 내 이 유고를 생생하게 갖고 있다가 너희들 전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반드시 이 유고를 가지고 가겠다고 맹세를 해라. 이게 지금 주된 목적이에요. 왜? 너희들은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가나안 땅 들어간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부도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덕담으로 듣지 말고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내 유고를 가지고 가겠다고 고백을 해라. 할렐루야. 이거는요, 요셉이 미래의 육체의 남은 때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고 그 길을 내는 장면입니다. 이 확신 갖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그냥 뭐 다른 사람들 뭐 죽으면 천당 간대더라 하는 말처럼 믿지 마시고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현재적인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이 자리에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과거의 땅에 길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이 말은요, 막연한 덕담 같은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고 100년 됐든 1000년 됐든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영생의 땅으로 내 유고를 가지고 들어가라.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께서 천산과 호리나 팔소리로 부르실 때에 그때 100년 전에 죽었던 1000년 전에 죽었던 무덤이 열리면서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더 완벽한 부활의 형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유고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반드시 들어간다.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의 지나간 과거의 육체의 때에 더럽고 추하고 진짜 마음에 담고 싶지도 않았던 과거의 인생조차도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길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길을 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육체의 남은 때입니다. 주제 드리겠습니다. 나는 육체의 남은 때를 경건과 거룩과 은혜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과거의 늪에 한 발을 담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1세대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뭐 다니는데 몸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예, 육체의 남은 때를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데 마음은 늘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그 애굽을 동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가 그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가 좋았어. 그때 삼겹살 먹을 때 좋았어. 그때 고기 먹을 때 좋았어. 아유, 그때 그냥 의도 맞고 그냥 막 그 갇혀 있어도 그 고기는 먹었잖아. 뭐 이러면서 마음이 어디에 있냐? 마음이 과거의 늪에 한 발을 딱 놓고 있는 거예요. 이 한쪽 발은 지금 가나안을 가고 있는데 마음은 지금 사망의 늪에, 과거의 늪에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금주의 미션입니다. 본문 4절을 암송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난주에 나간 말씀이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온 성도님들이 반드시 모든 기도 제목에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